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교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3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8절 이와 같이 집사들도 반드시 신중하며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많은 술에 내주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아니하고 순수한 양심 속에 믿음의 신비를 간직한 자라야 할지니라. 이들도 먼저 시험해 보고 그 뒤에 책망받을 것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면 그들이 집사의 직무를 수행하게 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내들도 반드시 신중하며 헐뜯지 아니하고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일에 신실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을 잘 다스릴지니 집사의 직무를 잘 수행한 자들은 자기를 위해 좋은 지위를 획득하며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 면에서 큰 담대함을 획득하느니라. 아멘. 잠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을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저희가 원합니다. 말씀의 물로 저희들을 씻어 주십시오. 말씀의 물로 저희 교회를 씻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과 일치하는 교회, 하나님 말씀과 일치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희가 들을 때 어떤 다른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지 아니하게 하시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저희가 잘 받을 수 있도록 준비된 마음, 겸손한 마음 저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피로 사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는 그러한 교회로 저희에게를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말씀의 시간을 의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집사의 직무와 자격입니다. 집사의 직무와 자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시는 교회, 즉 이 땅에 있는 지역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로 이루어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쓸 때 빌립보서 1장 1절 말씀에서 빌립보에 있는 지역교회죠.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성도들,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시는 교회는 성도들로만 이루어진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양떼를 먹이시기 위하여 감독들을 세우셨고 감독을 도와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하라고 집사들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 하나님은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눈앞에,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어떻게 해요? 영광스럽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세요.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고 감독하고 다스리는 감독을 세우시고 감독을 도와 함께
교회를 세우는 일에 뛰어나라고 집사들을 세우셨습니다. 감독의 직무는 크게 세 가지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양떼를, 구원받은 성도들을 먹이고, 말씀으로 먹이고, 성도들을 감독하고, 글로 가면 안 된다고, 하나님 뜻과 다른 길을 하고, 감독하고, 교회를 다스리는 일을 하라고 감독을 세워주셨습니다. 이게 감독의 직무입니다. 그럼 집사의 직무는 뭘까요? 집사의 직무. 하나님은 왜 교회 안에 집사를 세우시길 원하실까요? 저희 교회에도 이 성경에 일치한 이 집사님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먼저 집사라는 이 단어를 통해 집사가 하는 직무가 무엇인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라어로 집사는 디아코노스입니다. 디아코노스. 그 뜻은 주인의 명령을 수행하는 종. 특별히 그 식사 때 잘 드실 수 있도록 시중 드는 종을 말합니다. 식사를 맛있게 잘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시중 드는 종입니다. 또한 집사는 영어로 디컨입니다. 보조자를 말하는 거예요. 보조해서 돕는 사람, 보조자를 말합니다. 감독을 보조하는 사람이 집사라는 것입니다. 감독이 감독의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사람이 집사입니다. 또한 집사는 한자로 헬라어, 영어 한자 나옵니다만 집사는 한자로 잡을 집 그리고 일사자를 써서 집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을 잡는 사람이에요. 일을 손에 놓는 사람이 아니고 일을 잡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보통 집권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권력을 잡았다라는 겁니다. 권력을 잡았다. 근데 집사는 권력을 잡는 사람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일을 잡은 사람이에요. 섬기는 일을 잡은 사람, 일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집사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집사는 발에 이 땀이 날 만큼, 먼지가 날 만큼 그렇게 열심히 일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놓지 않고 그 일을 잡고 끝까지 신실하게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집사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을 집사로 세워 집사의 직무를 감당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집사는 종으로서, 집사는 감독을 보조하는 보조자로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놓지 않고 신실하게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집사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인지 집사의 직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4절 말씀. 1절. 그 당시에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났는데 그리스말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날마다 주는 배급에서 빠짐으로 히브리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리매. 그때에 12사도가 제자들의 무리를 자기들 앞으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두고 상을 섬기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 가운데서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고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한 7사람을 골라내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오직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리라 하매. 예, 아멘.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에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제자들의 수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 교회 행정에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스말 하는 사람들의 과부들이 날마다 주는 배급에서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린 것입니다. 우리 과부들은 뭘 먹고 사냐? 과부는 누가 돌봐줄 사람이 없잖아요. 구제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날마다 이 배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여기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12사도가 제자들의 무리를 자기들 앞으로 불러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두고 상을 섬기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들은 베드로 역시 자신도 장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감독이에요. 사도들은 교회의 감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는 일을 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먹이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으로 먹이는 일보다 지금 이게 이 육신의 음식으로 성도들을 먹이는, 즉 상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건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 가운데서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고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사람을 너희 가운데서 골라내라 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골라내야 할지, 또 몇 명을 골라내야 할지는 누가 정해줬어요? 사도들이 정해준 것입니다. 집사를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집사로 세워야 하는지,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고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너희가 골라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골라내라는 거야. 그래야 불평 없이 성도들의 상을 섬길 수 있는 일을 집사들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숫자는 몇 명 골라내래요? 7명 골라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의 상황과 형편에 맞게 몇 명을 집사가 필요한지는 감독이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를 골라낼지 이거는 성도들이 골라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끝부분에 보시면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일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상을 섬기는 일을 말합니다. 이 일을 지금 누가 맡기고 있는 거예요? 사도들이, 즉 감독들이 이 일을 누구에게 맡기고 있는 거예요? 집사들에게. 물론 이 사도행전 6장 말씀에 집사라는 단어는 표현은 나오지 않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집사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교회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됐어요? 로마에서. 이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로마가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시작을 됐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시작이 됐는데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를 다스리고 먹이고 감독하는 이 사도들, 감독들은 있었어요. 근데 아직 성도들 가운데 집사는 세워지지는 않은 거예요. 집사의 일들은 필요했는데 아직 집사는 세워지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을 이제 믿음과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이 일을 맡는 사람들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이게 집사라는 용어, 자격 요건이 디모데전서 3장에 처음 나오거든요. 여기 외에는 없어요. 바울을 통해서 지금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내가 처신해야 할지. 감독은 이런 자격이 있는 사람, 집사는 이런 자격이 있는 사람. 이때 구체적으로 알려지게 되었고 가르쳐 주셨고, 아직은 아니었는데 집사의 전신이다라고 이렇게 보통 표현합니다. 집사의 일을 감당하는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집사들에게, 이 감독이 집사들에게 일을 말하자면 맡긴 것입니다. 사도들이 주는 일을 맡아서 그 일을 신실하게 잘 감당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집사입니다. 집사의 직무 첫 번째는 감독이 맡긴 일을 신실하게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오직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리라 라는 말씀처럼 집사는 감독이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감독이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고 교회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감독이 본연의 임무를 잘 할 수 있도록 감독을 돕는 보조자로서 감독이 맡긴 일을 신실하게 잘 감당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집사라는 것입니다. 이 일이 집사에게 맡겨진 첫 번째 직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집사는 뭐 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누가 물어보면 감독의 보조자로서 감독이 본연의 임무를 잘 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감독이 맡긴 일을 신실하게 잘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집사의 직무 두 번째는 성도들의 상을 섬기는 일입니다. 여기서 성도들의 상을 섬긴다 했을 때 이 상은 테이블, 영어로 테이블인데 여기 이 테이블이 뭐가 차려지냐면 밥상입니다.
밥상을 섬기는, 성도들의 밥상을 섬기는 거예요. 집사는 우리가 처음에 살펴봤던 것처럼 헬라어로 디아코노스인데 그 뜻은 주인의 명령을 수행하는 종, 특별히 식사 때 시중 두는 종을 말한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식사를 잘하고 있는지, 먹을 음식이 없는 것은 아닌지, 구제가 필요한 성도들은 없는지 잘 살피고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이 집사의 직무입니다. 물론 성도들을 섬기는 일은 모든 성도들이 서로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해방의 자유를 누리도록 부르심을 받았지만 해방의 자유를 단지 육신을 위한 기회로 쓰지 말고 오히려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 아멘. 형제들아,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 일은 모든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사들은 교회적으로 과부와 같이 구제가 필요한 성도들의 상을 섬기는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불의하지 아니하사 자신의 이름을 위해 너희가 보여준 너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 곧 너희가 성도들을 섬겨온 것과 또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희 모두가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이 사랑의 수고를 서로 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집사의 직무 세 번째는 교회 재정과 행정 업무를 맡아서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를 다스리는 감독의 다스림 가운데 집사는 교회 재정과 행정 업무를 맡겨준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의 살림을 잘 꾸려나가는 것, 그래서 교회가 어렵지 않도록 재정을 지혜롭게 잘 사용하는 것, 이것이 집사의 직무 가운데 하나입니다. 집사는 교회 재정을 맡잖아요. 교회 재정을 맡아서 관리하기 때문에 집사의 자격 요건 가운데 하나가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 재정을 맡았기 때문에 이 사도들도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는 사람을 너희 가운데서 골라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과부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교회 재정을 사용해서 음식을 사서 누구에게 이 음식을 배급해야 할지 그 명단을 잘 작성하고 그 명단대로 불평 없이 그 일을 잘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집사는 명단을 작성하잖아요. 그리고 그 명단을 작성한 대로 날마다 주는 배급, 실행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집사입니다. 선교를 위해서 전도지도 만들고 복음을 위해 재정을 지출하고 선교사들을 지원할 명단을 작성하고 그 지원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행하는 행정 업무를 하는 사람이 집사입니다. 집사의 직무 네 번째는 예배 준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 준비.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참된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을 수 있도록 그 식사 때 이렇게 섬기는 종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적으로 적용해서 성도들이 음식만 먹는 게 아니고요. 그것만 보살피는 게 아니고 영적인 음식,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먹을 수 있도록 예배 준비를 잘 갖추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행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 또한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영적인 흐름들을 잘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서는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믿음과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을 집사로 세운 것입니다. 집사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집사가 아니어도 다 믿음이 있어야죠.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사는 거죠, 의인은. 근데 집사는 더욱더 그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안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집사의 자격 요건 가운데 하나가 순수한 양심 속에 믿음의 신비를 간직한 자라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집사는 자신이 믿음으로 살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예배를 잘 준비하고 믿음으로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 이 집사가 믿음으로 뭔가를 행했더니 신비롭게도 그 일들이 형통하게 되고 열매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신비를 갖춘 사람입니다. 이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누구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난 아니니까. 이렇게 듣고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내가 딴 사람 얘기하고 있다고 다들 마음이 딴 데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듣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이렇게 듣기를 원합니다. 집사의 직무 4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집사의 직무 첫 번째는 감독을 돕는 보조자로서 감독이 맡긴 일을 신실하게 잘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감독이 본연의 임무를 양대를 먹이고 감독하고 다스리는 그 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나머지 행정적인 모든 것들은 다 돕는 거예요. 그게 집사가 하는 일입니다. 집사의 직무 두 번째는 성도들의 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구제가 필요한 성도들을 교회적으로 돕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집사의 직무는 교회의 재정과 행정을 맡아서 담당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집사의 직무는 영적인 식탁을 잘 준비하는 예배 준비를 잘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집사의 직무, 4가지 직무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아무나 집사를 세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집사의 자격, 이런 자격을 갖춘 사람을 집사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사에게 맡겨진 집사의 직무, 이 4가지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 집사의 직무를 잘 감당하기 위한 집사의 자격 요건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다 같이 디모데전서 3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반드시 신중하며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많은 술에 내주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집사들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와 같이라는 말씀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likewise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라는 의미예요. 똑같이. 이건 뭐냐면 집사들은 위에 지금 기록되어 있는 감독의 자격 요건과 똑같이 그 자격을 갖춘 사람들로서 또 거기에 더하여 집사의 자격 플러스 이것도 갖추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집사에게 맡겨진 4가지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집사는 감독의 보조자로서 성도들을 섬기며 교회의 재정과 행정 업무를 감당하고 예배를 잘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감독에게 요구되는 자격 요건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집사들 중에 성령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는 감독으로 언제든지 세우실 수 있기 때문에 집사의 자격은 이와 같이 감독들과 같이 집사들도 그러한 감독과 같은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6장에서 그 믿음과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 그죠? 7사람을 내가 골라내라 라고 했을 때 그 중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스데반 그리고 빌립이 있습니다. 스데반이 여러분 돌에 맞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선포하고 이렇게 하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일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하면서 그걸 순교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육신으로 반응하지 않고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이러한 일들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빌립도 보시면 사마리아 시로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또 에디오피아 내시를 이렇게 만나서 이사야 말씀의 에디오피아 내시가 읽고 있을 때 그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그분이 누구인지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그 성경 기록들부터 시작해서 구약의 성경 기록들을 인용하면서 구약에 기록된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증언하고 선포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고, 성령님께서 빌립을 이렇게 다른 곳으로 이렇게 데려다가 거기서도 또 다른 곳 데려갔을 때 거기서도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일을 빌립이 잘 감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집사는 성령님께서 부르시면 언제든지 감독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이와 같이 집사들도, 감독들과 같이 집사들도 이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집사가 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감독보다 어렵습니다. 감독보다 어려워요, 진짜.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감독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맡은 것이 아니라, 고린도서 4장에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국률로 이 사역을 우리가 맡았다고 한 것처럼 국률로 사역을 맡게 된 거예요, 감독이. 그것처럼 집사들도 하나님의 국률로 자신에게 맡겨주신 이 집사의 직무, 사역을 맡게 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에 기록된 집사들에게 요구되는 자격 요건은 총 7가지입니다. 오늘은 3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사의 자격, 첫 번째는 반드시 신중하며입니다. 집사는 반드시 신중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야 감독의 보조자로서 성도들을 섬기며 교회의 재정과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성도들이 불평 없이 이렇게 일을 잘 감당하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예배 준비, 영적인 것들을 잘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독에게 반드시, 기억나십니까? 감독에게 있어야 할 반드시 2가지가 있는 것처럼 집사들에게도 반드시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감독은 반드시 책망받을 것이 없고 반드시 밖에 있는 자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집사들도 반드시 신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중하지 못한 형제는 집사로 세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중하지 못한 형제가 집사의 직무로 이렇게 세워져서 섬기다 보면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잠언 26장 6절 말씀에 보면 어리석은 자의 손에 소식을 보내는 자는 발을 베어내고 손해를 마시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집사는 감독의 보조자로서 성도들에게 감독의 뜻이 이러하다고 소식을 전하는 사람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가 신중하지 못하고 어리석어요. 그러면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불평이 일어나게 되고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손해를 마시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집사는 반드시 신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집사는 말에 있어서 신중해야 합니다. 또한 집사는 행실에 있어서 신중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집사의 아내들도 신중해야 한다, 반드시 신중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디모데전서 3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들의 아내들도 반드시 신중하며 헐뜯지 아니하고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일에 신실한 자라야 할지니라. 아멘. 이와 같이 그들의 아내들도 반드시 신중하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또 이와 같이 또 나왔습니다. 한국말로는 같은데 영어로는 좀 다릅니다. 8절에 기록된 likewise가 아니고 여기서는 even so입니다. 이제 likewise는 똑같이, 감독들과 똑같이 집사들도 라는 거라면, 집사의 아내들은 집사와 똑같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집사들이 신중한 것처럼, 집사들과 같이, 집사들처럼 집사의 아내도 반드시 신중해야 한다 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여기서 그들의 아내들도 이렇게 할 때 여기서 그들은 누구예요? 집사의 아내들입니다. 집사들의 아내들도 반드시 신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왜곡해가지고 아내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여자도 집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왜곡시키는데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들의, 집사들의 아내들도
이뤄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지, 여자도 집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근거 구절로 막 이 성경을 왜곡해서 사용하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집사의 아내들도 반드시 신중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남편인 집사가 섬기는 대부분의 이 섬김들을 집사의 아내들이 보고 듣고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때 집사의 아내들이 신중하지 못하면 어설프게 이렇게 듣고 보고 안 것을 가지고 육신적으로 생각을 해서 말을 옮기게 되면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집사의 아내들로부터, 발원지 근원지가 이 집사의 아내들로부터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집사가 재정을 담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집사의 아내들이 이번에 재정이 어떻게 쓰였는지 막 이렇게 막 말을 하고, 이번에 이 교회 재정이 누구를 구제하는데 썼는지 얼마가 갔다더라 뭐 이렇게. 또 감독이 말한 거를 전달하는 거잖아요. 보조하는 소식을 전해. 감독 이렇게 말했다고 하던데 목사님이. 네. 약간 불만 섞인 그겁니다. 뭐 어떻게 그렇게까지 말할 수 있지 이거예요. 또 집사 회의를 하고 섬김 회의를 하는데 뭐 다른 집사가 또 다른 거기에 섬김한 어떤 형제가 이렇게 말했더래. 막 이렇게 이제 말을 옮기는 겁니다.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할 거래. 이렇게 되면 어설프게 안 걸 가지고, 어설프게 듣고 본 걸 가지고 이제 말을 옮기다 보면 교회 안에 많은 오해와 문제들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집사의 아내들도 반드시 신중해야 한다. 여기서도 반드시예요. 반드시 신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집사 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감독은 감독의 아내, 말하자면 사모의 자격에 대해서 성경 어디에서 언급한 게 없어요. 그런데 이제 집사는 보니까 이와 같이 집사들도 감독들과 같은 조건, 자격 요건에 플러스 알파가 더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다 집사의 아내들도 반드시 신중해야 되는 집사의 아내의 자격 요건 4가지가 또 있습니다. 이런 아내를 둔 사람을 집사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집사의 아내, 첫 번째는 반드시 신중해야 합니다. 집사의 아내 두 번째는 헐뜯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집사들의 아내가 막 헐뜯는 걸 좋아해. 그러면 감독을 헐뜯고, 다른 집사들을 헐뜯고, 성도들을 헐뜯고, 교회에 어떤 일들이 있는 일을 할 때마다 막 헐뜯고, 막 교회가 너무나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집사의 아내는 절대 헐뜯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헐뜯지 아니하고. 세 번째,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집사의 아내들은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신이 몽롱하면 안 돼요. 여러분 혹시 몽롱하시면 잠에 취하시고 뭐 다른 일에 취하시고 몽롱하지 마시고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없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맑은 정신으로 남편과 같은 마음으로 감독과 성도들 그리고 교회인들을 같은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모든 일에 신실한 자라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집사의 아내들은 모든 일에 신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남편이 집사로서 모든 일을 신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집사가 하는 일의 많은 부분이 부부가 같이 하는 일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집사의 아내가 신실하지 못하면 집사가 그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신실하게 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하지 말지, 오늘은 뭐 어디 놀러 가지, 오늘은 뭐 좀 하지, 뭐 이렇게 신실하지 못하면 자꾸 집사가 하는 일을 방해하고 막습니다.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의 아내들은 반드시 모든 일에 신실해야 한다. 모든 일에 신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사의 아내가 신중하지 않고 헐뜯고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지 않고 모든 일에 신실하지 않으면 형제가 아무리 집사의 자격 요건에 잘 맞게 갖추어져 있는 형제라 할지라도 아내가 이 4가지 조건에 갖추어져 있지 않다면 집사로 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집사의 아내의 자격에 대해서 기록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 말씀을 무시합니다. 그 집사의 아내의 자격 요건 4가지는 무시하고 그냥 형제만 신실하면서 그냥 세웁니다. 그랬더니 집사의 아내가 신중하지 못하고 헐뜯고 이러니까
문제들이 집사의 아내를 통해서 이런저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인류의 에덴 동산에 인류의 하나님 먹지 말라라는 말씀 어김으로 다 모든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그냥.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도 교회의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부터 모든 문제들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만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그렇게 실행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제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집사의 자격 첫 번째, 반드시 신중하며입니다. 집사의 자격 두 번째는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아니하고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입은 하나인데 말이 두 말이야. 이게 일구이연 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집사가 한 가지 일에 대해서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이렇게 말을 바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자꾸 바뀌는 사람 신뢰가 됩니까? 안 돼요. 어떤 일에 대해서 똑같은 말을 언제든 그렇게 해야지. 이 사람 만나면 이렇게 말했다가 저 사람 만나면 그 사람 맞춰주면 이렇게 말했다가 도대체 뭐가 진실인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감독이 하는 뜻을, 감독의 이걸 말을 전달해야 되는 사람이 감독이 이렇게 말했다고 저번엔 그랬다가 또 누구한테 감독이 이렇게 말하자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또 이렇게 말했다고 해버리면 이제는 누구마저 신뢰가 안 가요? 감독마저 신뢰가 안 가요. 그래서 집사는 한 입으로 두말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 입으로 두말하는 사람이 집사의 직무를 감당하게 되면 성도들이 그 사람을 믿을 수가 없게 되고 교회 하는 일을 신뢰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집사는 한 입으로 두말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집사의 자격 세 번째는 자기를 많은 술에 내주지 아니하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집사는 감독과 같이 술을 마시면 안 됩니다. 물론 모든 성도들 역시 술을 마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해도 교회 안에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서 뭐라도 하나 어떤 말씀 나오면은 그거 잡아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뜻대로 말씀을 해석하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한 잔의 술도 마시면 안 되지만, 왜냐하면 감독의 자격 요건에 자기를 술에 내주지 않는다 라고 감독은 되어 있는데, 집사 보니까 집사는 자기를 많은 술에 내주지 아니하냐라고 하니까 그 집사는 적은 술은 좀 되겠네. 이거 괜찮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논리라면 감독은 술을 한 잔도 안 되고 집사는 많은 술에 내주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적은 술은 되고, 그럼 성도는 많은 술 마셔도 되겠네. 그 논리라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거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왜곡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자기 뜻대로 성경을 왜곡해서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든 집사든 목사든 자기를 술에 내주면 안 됩니다. 다 같이 잠언 23장 29절에서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3장 29절에서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3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29절. 재난이 누구에게 있느냐? 슬픔이 누구에게 있느냐? 다툼이 누구에게 있느냐? 제잘거림이 누구에게 있느냐? 까닭없는 상처가 누구에게 있느냐? 붉은 눈이 누구에게 있느냐? 오랫동안 포도주에 머무는 자들에게 있고 섞은 포도주를 구하러 다니는 자들에게 있느니라. 너는 포도주가 붉거나 잔에서 제 빛깔을 내거나 스스로 똑바로 움직일 때 그것을 바라보지 말라. 지금 재난이 누구에게 있느냐? 재난이 누구에게 있느냐? 슬픔이 누구에게 있느냐? 다툼이 누구에게 있느냐? 제잘거림이 누구에게 있느냐? 까닭없는 상처가 어디서 다쳤는지도 모르겠는데 까닭없는 상처가 누구에게 있느냐? 붉은 눈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누구에게 있어요? 술 마시는 사람한테 있다. 이게 다 공통점이 술 마시는 사람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포도주가 붉거나 잔에서 제 빛깔을 내거나 스스로 똑바로 움직일 때 그것을 어떻게 해요? 바라보지 말라.
마시지 말라 이 정도도 아니에요. 성경의 기준은 뭐예요? 바라보지 말라. 쳐다보지도 말라는 거예요. 포도주가 잔에서 붉게 자기 빛깔을 착 낼 때 보면 어떻게 해요? 먹고 싶어집니다. 사람이 육신이라는 게요. 한잔 하면 분위기도 딱 좋고 먹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술을 바라보지도 말라는 거예요. 술에 자기를 내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눈도 내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손도 내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잔을 들고 자기 입도 내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마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이 하나님의 전인 저와 여러분의 몸 안에 성령의 전 안에 술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술에게 우리 자신을 내어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어기고 술에 자기 눈을 내주고 술에 자기 손을 내주고 술에 자기 입을 내줌으로 술이 내 몸 안에 들어오면 그것은 마치 뱀의 독이 몸 안에 들어온 것과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 라는 거예요. 다 같이 잠언 23장 32절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32절 33절 마침내 그것이 뱀같이 물고 독사같이 쏘며 내 눈은 낯선 여자들을 바라볼 것이요 네 마음은 비뚤어진 일들을 말하리라. 술에 자기를 내어준 사람, 그래서 술이 자기 몸 안으로 들어온 사람은 마침내 그것은 술을 말하거든요. 술이 뱀같이 물고 독사같이 쏜다는 거예요. 뱀에게 물고 독사에게 쏘인 것처럼 그렇게 그 독이 내 안에 들어오게 퍼지게 된 것처럼 술을 자기 몸 안에 들인 사람은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술을 자기 몸 안으로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몸이 망가졌는지 모릅니다. 신장이건 뭐건 장기들이 망가지는 거예요. 정신도 망가지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있어요. 술은 뱀의 독과 같아서 그 사람의 또한 인생까지도 망칩니다. 혼까지도 망치는 거예요. 영과 혼을. 근데 여기서 보면 뱀 나오잖아요. 뱀. 뱀은 성경에서 누구를 상징해요? 마귀,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술은 마귀의 독과 같다라는 거예요. 마귀의 독과 같다. 이 마귀의 독이 뱀에게 물린 것처럼 독사에게 쏘인 것처럼 술이 내 몸 안에 들어오는 것은 이렇게 마귀의 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이 내 몸 안에 퍼지게 되면 낯선 여자들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간음과 음행의 죄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술이 있는 곳에 여자가 있고 남자가 있고 음행의 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이 몸에 들어온 사람의 이 몸뿐만 아니라 이 간음죄, 음행죄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은 비뚤어진 일들을 말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잘거림이 있죠. 하나님을 조롱하기도 하고 이 하나님 말씀을 막 비웃기도 하면서 그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비뚤어진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른 말씀입니다. 그 바른 말씀을 왜곡하고 비뚤어지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어기며 살게 되는 거예요. 술 마시는 사람들은.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망합니다. 잠언 13장 13절 말씀에 누구든지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멸망할 것이나 명령을 두려워하는 자는 보상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예요. 예외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나는 아닐 거야 라고 술을 마시는 사람이 있다라면 그 사람이 이미 마귀에게 속은 겁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그래서 말씀을 멸시하고 술을 마시는 자는, 술에게 자기를 내어주는 자는 멸망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감독이든 집사든 성도든 술을 바라보지도 말고 술에 자기 손을 내주지도 말고 자기 입도 내주지 말고, 그래서 술이 이 뱀의 독이 마귀의 독이 나에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침내 내 몸 안으로 들어온 그 술이 뱀의 독과 같이 독사의 독과 같이 나를 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모두를 그리스도의 보혈과 말씀의 불로 정결하고 깨끗하게 씻어주시길 원합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말씀을 보니까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많은 술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왜 많은 술이라고 말씀하셨냐라는 것입니다. 왜 많은 술이라고 말씀하셨냐.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많은 술은 그 머치 와인입니다. 머치 와인. 이게 와인이에요, 와인. 이 와인은 우리가 보통 와인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이 단어의 의미는 그냥 포도주로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성경의 용례는 우리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와인은 술이지만 성경은 포도즙을 포함하여 포도즙도 와인이에요. 그다음에 발효된 포도주도 와인이에요. 다 그냥 성경의 이 와인이라는 단어의 용례는 포도즙도 와인이라고 쓰고 포도주도 와인이라고 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포도원을 만들고 포도즙 틀에서 포도즙을 밟아가지고 포도즙을 즐겨 마셨습니다. 특별히 포도즙은 기쁨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혼식이 있으면 포도즙을 이렇게 많이 마셨습니다. 근데 포도즙을 음료처럼 마신 거예요. 음료처럼 이렇게 마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행하셨던 첫 번째 기적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이러면 또 큰일 납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고, 술을 만들어서 먹게 하셨다고. 개혁성경 아마 포도주로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즙입니다. 포도즙이에요. 잔치 때 즐거움을 표현하는 포도즙, 순수한 포도즙을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결혼식에, 혼인잔치에 포도즙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잔치에서 포도즙이 빠져버리면 기쁨을 상징하는, 그러니까는 그때 예수님께서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고 이렇게 해서 즙을 만들어 주신 거지, 포도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한테 다 먹이게 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이때도 영어 킹제임스 성경, 영어는 와인을 쓰는 거예요. 와인. 포도즙도 와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즙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적으로 발효가 됩니다. 중동의 이스라엘 지방의 더운 날씨 가운데 자연적으로 쉽게 포도즙이 포도주로, 술로 발효가 되는 그러한 일들이 종종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근데 정확하게 언제 이 포도즙이 포도주로 이렇게 발효가 됐는지 알 수 있어요? 몰라요.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는 포도즙은 먹어도 돼요. 잔치에 초대받고 포도즙은 먹어도 되는데, 이게 많은 포도즙을 먹다 보면 그 중에 어떤 게 또 발효돼가지고 또 이렇게 될지 모른단 말인 거예요. 그래서 집사는 많은 포도즙에 자기를 내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감독은 아예 포도즙도 먹지 말라 라는 거예요. 감독이 포도주를 먹는다고 오해 살 만한 그 어떠한 일도 감독은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로마서 14장 20절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20절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20절 21절입니다. 20절. 음식물로 인해 하나님의 일을 망치지 말라. 모든 것이 참으로 순수하나 남을 걸려 넘어지게 하면서 먹는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악하니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즙도 마시지 아니하며 네 형제를 쓰러뜨리거나 걸려 넘어지게 하거나 약하게 하는 그 어떤 것도 하지 아니하는 것이 선하니라. 아멘. 음식물로 인해 하나님의 일을 망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두 가지 예를 듭니다. 음식물 중에 첫 번째는 고기, 두 번째는 포도즙입니다. 고기를 먹고 포도즙을 마시는 것으로 인해 형제를 쓰러뜨리거나 걸려 넘어지게 하거나 형제를 약하게 하는 그 어떤 것도 하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선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고 남을 걸려 넘어지게 하면서까지 나는 고기를 먹겠다고,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고 우상에게 희생물로 바친 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 고기 먹는 게 뭐가 문제냐고, 나는 먹겠다고,
이 형제를 걸려 넘어지게 하면서 음식물을 먹는 것, 고기를 먹는 것, 이것은 악하니라. 음식물로 하나님의 일을 망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망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고기는, 시장에 파는 그 고기는 시장에 내다 팔기 전에 먼저 우상에게 희생물로 바쳐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시장에서 고기를 판 거예요. 그 고기를 먹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상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을 먹었다. 우상의 전에 참여했다. 그런 의미 아니냐라고 믿음이 연약한 형제는 고기를 먹는 형제를 보고 우상에게 희생물로 바친 걸 먹고 그 우상에 거기 함께 참여했다라고 이렇게 걸려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고기도 먹지 않고 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서 있는 한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서 있는 한 난 고기를 먹지 않겠다. 고기로 인해서 형제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러한 일들은 나는 절대 하지 않겠다. 음식으로 인해. 근데 포도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즙이 언제 포도주로 발효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니까 포도즙도 먹지 아니하는 것, 이게 선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즙도 마시지 아니하는 것, 이게 선하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포도즙을 마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마셨는데 형제가 볼 때는 그거 발효됐는데, 그 포도주 술이 됐는데 그걸 지금 마시고 있네. 이렇게 실족하고 걸려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유를 이건 내 자유야. 난 고기도 먹을 수 있고 포도주도 마실 수 있어. 라고 형제를 걸려 넘어지게 하면서까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자기만 아는 거잖아요. 형제를 전혀 배려하고 생각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것은 악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형제를 쓰러뜨리거나 걸려 넘어지게 하거나 약하게 하는 그 어떤 것도 하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선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집사는 자기를 많은 포도즙에 내어주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포도즙에 내어두다 보면 포도주도 이렇게 마실 수도 있기 때문에, 형제를 걸려 넘어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집사는.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또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가지고 오늘날 집사는 사회생활 하기 때문에, 목사는 사회생활 안 하고 교회만 있으니까 술 자체도 안 되지만 집사는 세상 나가서 사회생활, 직장생활 하다 보니 어떻게 술자리 자체를 아예 어떻게 피할 수는 없으니까 많은 술은 안 되고 가끔 적은 술은 된다. 이렇게 하는 건 완전히 성경을 왜곡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아예 안 되는 거예요. 성도도 안 되는 거예요. 쳐다보지도 말라. 편의점 가가지고 쳐다보지도 마시고요. 쳐다보지도 말라. 통닭 시켜 드시면서 이렇게 누구 옆자리에서 먹고 있는 거 쳐다보지도 마시고 내 눈을 내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집사의 자격 요건 3가지 살펴보고요.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불의하지 아니하사 자신의 이름을 위해 너희가 보여준 너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 곧 너희가 성도들을 섬겨온 것과 또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위해 우리가 섬기는 이 사랑의 수고, 성도들을 섬겨온 것과 또 앞으로 섬기는 그 모든 것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보상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성도로서 서로 섬기든, 사랑으로 서로 섬기든, 집사로서 섬기든, 감독으로서 섬기든 하나님은 그 어떤 섬김도 잊지 아니하고 보상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다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시로 믿으십니까? 이렇게 이런 믿음이 있어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도로서, 집사로서, 감독 어떤 수고를 하더라도 그 사랑의 수고는 주님이 다 보상해 주신다. 이렇게 믿고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랑의 수고를 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길 원합니다.